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은 세상 어느 종교도 주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나는 여러분 해피 이스터, 부활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무리 속에서 우린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사망에 처한 자예요. 사손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부르지만은 아직도 그 속에는 사망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눈동자를 보세요. 사망에 처한 사람인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사망인 것 같아요? 부활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 처한 사람인지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아무쪼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망에 고한 사람이라면 부활 신앙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내 신앙은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이제 하루밖에 되지 아니했을지라도, 아니 이 시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인격적 주님이 되셔서 전인권자로 내 속에 오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새롭게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망 그대로 내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으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와 같은 것과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 관심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오늘 우리 신앙을 역추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사망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망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나는 사망에 속해 있다.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어요. 써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삶을 보면, 생각하는 이 사고력을 보면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간다고 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아직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밝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망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처럼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망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육체의 소욕만을 생각하고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배척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활에 매여서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육적인 것으로 내 인생을 장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몰라요. 영적인 즐거움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밝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쾌락이 인생 전부의 즐거움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시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또한 분내는 것, 당지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을 쫓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로 만족하고 세상 것들로 기뻐하고 세상 것들이면 다인 줄 알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세상 옛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사망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쫓는 자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쫓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못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생각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사망에 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한 번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니 삶에서 믿음도 헛수고일 뿐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감격하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찬송을 하고 예배는 드려도요,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일 뿐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정지하게 이루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언제나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사망.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에 처한 사람답게, 사망에 고하는 사람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놓지 못해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음에 새겨보십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 왜요? 혈과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 전부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술 마시고 취하고 노란하고 질서 없고 무질서하게 혼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붙잡힌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지 세상 것을 더 우리가 추구하는지 분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말씀 들어보세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런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변화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강도 일을 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내가 세상의 바람둥이였다, 내 멋대로 살았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속에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중심의 주인으로 와 계시냐 아니 계시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나는 내 자아를 쫓아 살았다면, 여러분 경험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주장을 펼치며 산다면, 여러분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철학,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속삭이며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교훈하시고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포인트를 우리는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의 포인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포인트로 바꾸는 것, 이것이 비밀이고 변화된 부활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며 내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당신만이 내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전환되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옛것을 벗어버린다. 옛 구습을 벗어버린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혈기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못된 습성을 죽이고 모난 것들을 다 가다듬고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이런 의식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5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변화는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린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되듯이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둘러리 서는 가운데 공중에 재림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 변화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되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어떠한 사람이냐? 생명과 평안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신앙. 이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육신을 쫓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영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각오하고 결심하십니까?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부활신앙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사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헤매이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을지라도 광명의 빛으로, 절망에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질병을 누불 우리가 살아가는 우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 속에 미래의 소망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상론주의자도 아닙니다. 망상주의자도 아닙니다. 언제나 현실과 이상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아멘할 때까지 하겠어요. 정직하게, 공의롭게 현실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망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론주의자가 돼도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이상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화상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영화로운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의 소망이고 은혜요 능력이고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확신 있는 신앙, 담대한 신앙, 용기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5절, 5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쳐보시렵니까?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그만두세요.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좀 담대하게 외치고 좀 절도 있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사람의 이 화술에서 이 복식 호흡을 해가지고 내뿜는 말과 여기서 그냥 깨깨깨깨 하는 소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숨을 한번 팍 들여쉬어보세요. 배꼽이 팍 튀어나오더라. 그리고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소리쳐. 시작. 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말은 용기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에 가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그래요. 여기는 탄광촌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 지하의 갱도에 들어가면 수없는 석탄들을 캐내는 거예요. 이 석탄들을 캐다가 작고 큰 사건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갱도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한다 그래요. 무사히 해가라고. 근데 한 번은 164명이 갱도에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정부와 회사에서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그들의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 한시라도 속히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근데 봐도
매몰된 그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가 지났는데 판자떼기 하나가 보이게 됐습니다. 그 판자떼기에는 이 현장을 수습하던 구조대원들이 발견된 그 판자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글씨가 쓰여진 이 판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 고백을 그 판자 위에 남기고 주님의 품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도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극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때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날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대속자로 내 마음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그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의 사람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전진만 있는 십자가의 군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부활신앙을 가졌으니 이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시온테스. 그래서 베레시온테스, 이 말은 풍부하다 이 말이에요. 풍부하다, 더욱 풍부하다, 또 탁월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탁월하게 하다, 더욱 탁월하게 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풍부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는가?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더욱 많이 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언제든지 열심히 하라, 변함없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항상 너 자신을 완전하게 주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언제나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완전하게 너를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빠져들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 이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세상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신앙을 소유케 하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감격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어 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구할 때 명철을 주시고, 힘을 구할 때 힘을 주시어서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 부활 신앙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 예수 향기로 나타나서 세상 모든 만방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복된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깁시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십시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무덤들, 문들을 박차고 나아가서 세상을 멋지게, 값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